여러분 정말 지난밤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네. 모든 것이 정말 은혜 되십니까? 지금도? 아멘? 자, 한없는 은혜로서 정말 여호수아 세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정말 여호수아 세대로 같이 나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캠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약간 캠프 정도의 말씀 늘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캠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로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하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그러면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많이들 목장 모임에 안 나오셨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세대로서 방금도 동의했는데 함께 가기로, 그렇죠? 함께 가길 원하는 그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호수아 전반부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승케 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즐겨보고 있다가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땅이구나, 가자고 이거 모르나? 자, 그래서 막 부동산 뉴스 보고 막 좋은 땅이 있으면 가서 막 그 땅 앞에 서가지고 막 기도 막 하는 겁니다. 막 기도 막 하다가 함성 막 질러요. 그럼 여러분 대출과 함께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해병대를 가는 게 여호수아 세대일까요? 네이비시를 가는 게 여호수아 세대일까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전쟁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전쟁에 나가려면 전투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여호수아 세대라 하긴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만 했기 때문에 전투 기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각설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여호수아 세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러분 이번 캠프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어제 이래서 송경민 목사님이 되게 좀 그랬구나 마음이. 하선이 대답하면 안 되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캠프 거의 중심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통독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러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밤낮 지켜 행할 말씀은 그러면 뭘까요?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에서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청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저기 뒤에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을 밤낮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에서 읊조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뭐 아직 조는 사람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다 형통하고 싶어서 예배 나오셨잖아요. 누구도 여기서 나는 안 형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예배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서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살 안 찌는 걸까요? 운동 열심히 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식을 쌓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멘이요? 좋은 차를 타는 거? 좋은 집에서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부인하고 싶지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다수 공감하는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제 밤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강함입니까? 최소 블랙핑크 아시죠? 블랙핑크 제니 정도랑 결혼했을 때에 선 넘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목한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의 완성. 누가 율법을 완성시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함으로,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강함과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파생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언젠가는 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썩 없어져요. 이건 진정한 강함이라 담대함이라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메시지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보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바로 교만의 죄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두의 교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이야기했죠. 이 구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곧 강하고 담대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우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이것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모든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렵죠. 너무너무 슬프게도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어젯밤만이 아니라 그저께 밤만이 아니라 어제 12시까지 즐겁게 교제하면서 나타났던 강함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 너무너무 슬프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영적 침체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죠. 아닌가요? 아니라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여러분 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못합니까? 아니라면 왜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아니라면 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잘 감추세요? 아니라면 여러분 왜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 숨고 피합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 감정대로 이해하고 내가 하기 쉽고 편한 대로 이해하고 특히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말과 내 마음의 익숙함이 속인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이전이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분열되어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낭망하고 슬퍼하고 사단의 계획대로 음부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하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냐? 지금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지금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지금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안 들을까요? 듣죠. 변화시키죠. 능력 나타내시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희망이 있죠. 우린 여호수아 세대니까. 아멘. 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을 주님께 드림을 반응하기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만 절대 아니고 겸손하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조건 달라집니다. 적당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저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저 땅, 넘지 못할 것 같은 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 세대. 아멘. 예,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이건 사실 매일매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죄와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영접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어떠세요? 부활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아서 이렇게 손으로 막 더듬었을 때 바로 잡히는 거. 아무것도 안 잡혔네. 자, 이게 뭐여야 되냐면 복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거. 닥친 대로 잡히는 게 뭐냐면 부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부활을 중심으로 꼽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활 느낌이 오세요? 눈 감고 뭔가 더듬어서 잡았다 하면 그게 부활일 것 같으세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복음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누어 볼 때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1분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막 2분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축입니다. 축. 핵심이라고요. 핵심. 그런데 이 핵심에 대해서, 즉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계란? 3일? 뭐 이 정도? 더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물론 지금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인데 우리가 생각외로 너무 미온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지만 메시지가 끝날 땐 아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거 부활입니다. 자, 수많은 말씀들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증거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부활은 가히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여호수아 세대 만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역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아멘. 자,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 있겠죠? 있죠? 지금을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 대학원이 있는데, 예수님 대학원, 여기 3년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간 야간도 뭐 구별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밤낮 그냥 배워야 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굶고 같이 막 쫓겨다니고 막 같이 그냥 막 동고동락이죠. 무조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대학 코스에서 열심히 배운 12명의 특급 제자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특급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걸 보고 배우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도망가고 숨었다고 증거합니다.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왜 도망가서 숨었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함께 따라다녔는데, 모든 걸 보고 경험했는데 3년이나, 저도 지금 마지막 3학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 힘든 시간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다고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 봐요. 자, 심지어 이 12명의 제자 중에 1등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도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도망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찾아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같이.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제자 중에 수제자.
제가 우리 이 청년들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외면하는 거지. 근데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뭐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저주했어요. 진짜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이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지금 한조 목사님 1년째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뒷자리에 계신데, 제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목사님 모른 척. 야,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 모든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12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도 도망갔어요. 입에 저주까지 나면서 맹세했습니다. 맹세. 하늘에 맹세코 난 예수 모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장례를 치르러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야 하십니다. 사실 보면 도망을 간 것도 우리요, 숨은 것도 우리지만 찾아오시는 분은 여러분 언제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멀리 도망가도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장사된 지 사흘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삶이 역전되고 저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주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완전히 꺼져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불이 다시 붙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부활이란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을 완전히 깨우치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동거동락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주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우리가 훑어보았죠. 베드로가 죽을까봐 도망하였고, 죽을까봐 숨었고, 죽을까봐 그 상황을 부인했고, 죽을까봐 그 상황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 고백은 뭘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럼 뭐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증거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믿음의 주체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게 하기에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구원자였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시고 왕으로 서실 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 역시 차지할 중요 요직에 대한 기대가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은 제자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사정한 이야기입니다. 뭘 원하느냐?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좋은 관직에 앉게 해주세요. 이걸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 어땠을까요? 다를 바 없겠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왕이 되실 예수님, 그리고 나도 왕 밑에 한 자리, 높은 자리.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백성들이 되게 많았다. 그런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오해 좀 하지 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은 이 땅에서 왕이나 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을 잘 통치해 보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야. 이 세상은 원래 내 거였고 내 뜻대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는 단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내 사랑을 똑바로 알 수 있길 원할 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저들의 믿음과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알려주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요한복음 2장의 기록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의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2장을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면 그때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국인아 너 뭘 원하니? 그럼 전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 오랜 시간 고민해 봤는데 젊어지고 싶어요.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가니까 제 20대 청춘이 그리워요. 주님 가능하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되었다. 네 믿음대로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에 주름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이제 안경도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눈이 떠해진 거지. 자, 안경 다시 쓰고. 자, 여러분 예수님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그럼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사람 다 믿는 거네. 자, 청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아니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표적이나 증언으로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유도 이야기해 주셔요. 왜? 내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데, 니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꿰뚫어 보는데, 표적에 의한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내 몸을 내어 놓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2시간 설교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면 다들 그냥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은 구원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희는 표적 좀 그만 구하고 요나의 표적만을 보라 이야기하셔요.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이야기 다들 알죠? 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걸 비유하시는 것이죠. 이것만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창조주이시며 너희의 주님 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이게 주님께서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계속 증언하시고 단언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없이 다양한 소리로 이야기하죠. 내 감정, 내 가치, 내게서 일어난 변화, 환상, 방언, 뭐 이런 것들까지, 체험들, 경험들. 청년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 숨고 피하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기적에 근거한 믿음의 동기와 본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만 남게 되고 정작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옛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요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가 누구냐면 요나보다 크신 이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너희 앞에 서서 진정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 다른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 그 요나의 표적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의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일어나 너희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정죄한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방금 말씀 이걸 더 추가로 읽어보길 원한 건데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자, 이 실제가 어떤 능력을 가져오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처럼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못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과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설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의 이야기로 여러분 꽤나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한 20분 전에. 그런데 누가 찾아왔댔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으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죽을까봐 부인했고, 죽을까봐 저주했고, 죽을까봐 도망쳤던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누구였어요?
말씀을 보면 나오죠. 이 지금 베드로가 점심부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용감해졌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보험금을 챙겨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교만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조금 어려웠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달라졌다고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1세기를 살던 베드로에게 아이패드가 생겨가지고 막 구글 검색해서 지혜로운 말 검색해서 방금과 같은 설교를 한 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베드로가 그가 알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없어도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과 환경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베드로에게 곧 닥칠 것인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 세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유대인과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라, 들어라, 알라, 구원받으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베드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죠.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보이시나요?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역전은 베드로만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역전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감격이 끊이질 않아요. 더 이상 세상 앞에 숨거나 피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수많은 역사들이 증언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에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가는 곳곳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들 안에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복음이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들이 증언되고 간증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기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누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내가 지혜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못 박으면 물론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거부하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읽으실 기회가 되면 읽으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실 들어가든 마치. 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옥에 가둬서 갇혀 있으면 너희가 의지가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죽을 날만 기다릴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누가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여지죠. 제자들이 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문책당해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다시 또 반복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죽을까 봐 숨었었습니까? 누가 죽을까 봐 저주했었습니까? 누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후에는 절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누구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당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복음 전한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 계속 나타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다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래야 해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에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을 소개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이들은 의존 형제였거든요. 특히나 형제들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 다음으로 차남이었습니다. 차남.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너무 큰 문제는 아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장 큰 형인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아주 의지했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형제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정말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야말로 제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겉모습, 앞모습 가릴 것 없이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 조심할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조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초 전도사는 저희 모든 걸 다 알죠. 제가 민초 전도사한테 인정받아야 진짜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이 예수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겠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갑자기 가장 큰 형이 집의 생계를 감당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의 모든 큰 역할을 감당하는 큰 형이 집을 나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가장의 역할을 누가 맡게 되었을까요? 야고보가 맡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맏형 예수와 함께 동생들을 챙기며 어머니를 도우며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웃음이 넘치는 우리 집,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굶지 않고 오늘을 지키며 살아간다 여겼던 야고보의 어깨, 그 무게가 막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간 이후로 가장의 무게를 야고보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과 32절, 33절을 한번 참고해 볼 텐데 먼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이 이야기를 주목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미쳤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가 난 곳을 알고 그의 이름을 아는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데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형을 막 욕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야고보인데 동네에 이런 희귀망측한 소문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을 하겠죠. 아, 큰 형님이 진짜 도가 지나쳐도 지나쳤다. 어찌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인가. 그러니 당장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하겠다고 집을 나간 미쳐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됩니다. 뭐냐면 32절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진짜 열심히 찾아서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우리 엄마인데? 누가 내 형제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겠지만 야고보 입장에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너희 형 미쳤어. 너희 형이 막 하나님이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천벌 받아서 돌에 맞아서 곧 죽겠네. 막 이런 소리 듣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받아서 형을 찾아가지고 형 그만해 돌아와 했는데, 응? 나 엄마 없는데? 나 형 없는데? 나 동생 없는데?
나 가족 없는데? 막 이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3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함께 울고 웃었었는데, 맛있는 반찬 있으면 막 양보하고, 막 따뜻한 안짤이 있으면 막 내어주고, 아침마다 화장실 급할 때마다 형한테 막 예수 형한테 양보해 줬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일까요? 형이란 사람이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형제야? 여러분, 이거 야고보에게 상처 아니었을까요? 심각한 상처였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형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했지? 왜 슬퍼하고 기다렸지? 모든 시간이 허무하고 예수란 형의 존재가 부인되었겠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형은 형대로 살아라. 나는 내 동생들 요셉, 시몬, 유다, 어머니 내가 돌볼 거야. 형은 형대로 살아.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형이 비명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의 감정이 어떨까요? 완전히 박살났지 않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하고 흐르는 눈물조차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왜 나간 거야? 내가 그렇게 집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적당히 하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자고, 여기가 형 집이고 여기에 엄마 있고 나 있고 동생들 있잖아. 여기 우리 30년을 평생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 말 못 들은 채 하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던 형의 뒷모습을 보았던 야고보.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야고보 가정 안에 갈등,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자, 청년 여러분,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했죠. 변화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에서 야고보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역전돼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잠도 깰 겸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무엇을 기록합니까? 야고보의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겠죠. 뭘까요? 야고보의 상황이 달라졌는가?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장의 무게를 지어야 했고,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했었어요. 무엇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의 삶에 달라진 것, 추가된 것, 그게 뭐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것. 야고보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야고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소홀하지 않았고,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담임 목회자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야고보는 형 예수를 혈육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정말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되셔서 복을 누리길 원하셔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대다수 다 대답했겠죠. 전사님 저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나와왔죠. 저 잘 믿어요. 저 리더예요. 저 목자예요. 저 임원이에요. 여러분 요거 잠깐 내려놓아 보죠.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겸손하게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정해봅시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내 어려움과 갈등이 해결되면 믿어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 지금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너희가 믿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표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 은혜의 사건을 진실로 믿는 모든 자는 주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그분과 함께 영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목숨이 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상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어거지나 때를 써서 믿어달라고 사정할 이야기가 아닌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여호수아 세대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표적 삼아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적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세대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을 달라지게 한 것처럼 그리고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달라져서 나온 것처럼 새롭게 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호수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캠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 믿음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진짜 믿음,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